지금은 전도의 문이 잘 열리지 않는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원인이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너무나 강하게 지금 현재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전도가 잘 안 되는 시대라고, 그러면서 전도에 대해서 시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가 안 된다고 전도가 정말 안 되나요? 우리 지난주에 세례식을 했잖아요. 산부 예배 때 세례식을 했는데, 우리 새생명 축제, 작년 새생명 축제 때 오신 분들 중에서 세 분이 세례받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세 분이 세례받았어요. 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들이 1년 동안 신앙생활을 잘 해가지고 세례까지 받았다. 얼마나 귀합니까? 뭐 세례 안 받았던 분들 중에서도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는 분들도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정말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전도가 안 된다고 시도를 안 하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전도할 때에 그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느 한 시대도 전도에 대해서 우호적인 때는 없었습니다. 초대 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늘 항상 반기독교적인 정서는 항상 있어 왔었습니다. 그때부터 전도가 항상 안 된다고들 항상 했었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너무나 귀하고 주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크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했을 때에 그 복음은 계속해서 확산되어져 가서 멸망 가운데 있었던 이 민족 가운데, 또한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의 문이 안 열린다고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이 전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의 문이 안 열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 이 전도의 문을 여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일 밑에 하반입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 그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속에 모두가 다 막 그냥 따르는 게 아니었어요. 그곳은 척박하고 마음의 문이 확 닫혀 있는 곳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성에 예비된 영혼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따르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아름다운, 정말 이렇게 복음의 증인의 삶을 계속 이어가며 복음의 후원자 역할도 정말 든든하게 역할을 감당한 그러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절, 3절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요, 내가 지금 현재 복음을 전하는데 나와 내 일행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이 2절에 3절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4절에서 6절 말씀 이 자체는 뭔가 하면요, 그 가운데서 지혜로 행해서 세월을 아끼고 말을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행함으로 전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우리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이 일을 우리에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막힌 전도의 문은 누가 여십니까? 주님이 연다고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여신다는데 왜 우리는 안 된다고 포기합니까? 주님은 여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고 하면요, 주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못한다고 우리가 불신한다면 주님이 어떨까요? 주님은 내가 연다는 겁니다. 너는 순종하고 너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서 이 기도를 부탁하고 있나요? 바울은 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기도를 부탁하겠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떤 기도 부탁하겠어요? 지금요, 막 감옥에 답답하게 할 일도 못하고 꽉 갇혀가지고 지금 현재 너무 힘들게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부탁한다고 이제 기도 부탁할 수 있는 걸 전할 때 어떻게 하고 싶어요? 감옥에서 나가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싶죠.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나가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윌리엄 바클레이가 기가 막히게 해석을 했어요. 윌리엄 바클레이가 해석한 내용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감옥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순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감옥이 바울 속에 갇혀버렸다. 야, 너무 기가 막히게 해석을 했죠.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감옥이 바울에게 갇혀버렸다는 겁니다. 환경을 완전히 극복해버렸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을 초월해버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옥이 이제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이나 베드로나 감옥에 갇혀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감옥 문도 여시고 감옥 안에서도 역사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전도하고자 할 때 여러분을 갇히게 만드는, 여러분을 매몰시키고 있는 그 어떠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요, 물질의 문제일 수 있고요, 직장의 문제일 수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문제 속에 갇힐 것인가? 아니면 그 문제를 넘어서서 오히려 내가 그 문제를 오히려 지배할 것인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문제 속에 갇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지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그 문제를 넘어서는 역사, 기도할 때에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뜨겁게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 속에 갇혀가지고 나는 이 문제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이러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런 교회에다가 하나님은 영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그래서 나는 할 수가 없다는 것에 영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어떠한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까지 문제 해결 못할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작정할 때 있어서도 우리는 이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나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안 되고,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면, 그러면 다 가리고 나면 누가 여러분들을 맡기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인지 나에게 붙여주십시오. 맡겨주십시오. 내가 순종하며 기도하며 이 일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는 세상의 멸망길로 가는 영혼들을 이제 하나님께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가는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함에 있었어요. 우리가 이 멸망길로 가는 그러한 영혼들이 그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는 어둠의 세력, 사단이 그 배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해서 전도의 그 문을 막기 위해서 마음을 굳게 닫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 문을 굳게 닫도록 만드는 이것을 어떻게 열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지혜로 불가능합니다.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그 닫혀진 문빗장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는 인간의 지혜와 말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쉬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 번쯤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계속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선교사님들에게 후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들이 후원할 때에 선교 헌금만 딸랑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 현장에는 어둠의 세력들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그 어둠의 방해 세력들을, 그것들을 깨부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그 모든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지역을 초월해서 그 속에 역사한다는 걸 우리 믿기 때문에 그럴 때에 이 선교가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과 조건을 타다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환경과 조건을 타다는. 3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타났습니다. 이 구원의 비밀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가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그 당연한 거 아니냐 여러분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지만은요, 사실 이 십자가는요, 믿지 않는 자들이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에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받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아라.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고 패배의 상징이고 멸망의 상징이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시대 속에서 십자가가 구원의 표상이라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했고 구했다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이고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이제 전해야 되는데요, 이 비밀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바울이 서 있고 우리 자신도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비밀을 전할 때에 바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환경 자체가 자신이 감옥에 매인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매인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왜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겁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결과예요. 복음 전하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결과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할까요? 아니 이게 뭡니까? 복음 전하라 그러면 하나님 이 정도는 책임져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를 감옥에 들어가는 정도도 못 막아주면서 뭔 복음을 전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면서 불평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얼마나 정말 이렇게 인간 대접 안 해줄 때가 많습니까? 그럴 때 막 분노가 막 일어나겠죠. 원망이 나오겠죠. 그런데 바울이 옥중서신을 써놓은 것을 보면요, 하나도
원망하는 것이라든가 불평하는 것이라든가 거기에 분노하는 모습을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 내가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건, 복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만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다면 자신에게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지금 자신이 지금 현재 이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뭡니까? 결국은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뻐하는가 하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진전이 된다면 나는 감옥에 갇혀도 문제없다. 나는 복음의 진전이 된다면 나는 이것은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왜요? 복음이 중요하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통하여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을 탓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환경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 환경에 갇혀 있지 않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좋아요. 내가 전도하는데 이 상황에서 이러한 형편과 처지에서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한단 말입니까? 내가 이거라도 해결되어지면 내가 하지요. 이것이 아니라 이 주어진 환경, 이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요? 복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왜요? 내가 구원해야 될 영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고 우리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교통사고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교통사고를 일으켜가지고 자기도 원치 않는 잠깐의 실수 때문에 감옥에 교통사고를 일으켜가지고 감옥에 딱 갇혔어요. 딱 갇히고 난 후에 하나님, 내가 여기 갇히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목회도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돼. 이렇게 나를 가져와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약간 원망조로 이제 있는데, 그런데 바울의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 여기서 내가 할 일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라도 복음을 전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곳에 복음을 전했는데, 신기하게도 놀랍게 그곳에 예비된 영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곳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너도 나도 예수를 믿게 되고, 감옥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감옥 교회가 시작되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예배를 드려지고 이제 하는데, 그런데 이분이 이제 6개월인가 수감되어 있었대. 6개월인가 그 기간이 지나니까 이제 출소를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출소하는데 이걸 인도해 줄 분이 후임 목사님이 필요하니까 후임 목사님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한 분이 억울하게 하면서 내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목사님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지 말라고 우리 후임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으로 왔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도 전해 들은 이야기니까 사실인지 지어낸 이야기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저는 지어낸 이야기로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요. 환경을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요, 지혜로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지혜로 세월을 아끼라. 오늘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외인은 뭔가 하면 불신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불신자들에 대해서 지혜로 세월을 아끼라.
세월은 뭔가면요, 여기는 시간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시간은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고, 이 헬라 원어예요. 크로노스는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흘러가는 일반적인 시간이고,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어떠한 특정한 시간을 말씀할 때 카이로스라고 표현해요. 여기서는 카이로스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특정한 시간, 적절한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끼라, 이것은 사라는 말입니다. 이건 사라는 겁니다. 지금 뭐를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요, 외인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혜롭게 행동하는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제 시간을 사라는 겁니다. 시간을 사라는 겁니다. 이 시간을 포착하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난 후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삽니다. 그 영혼,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그 영혼을 향해서 시간을 사야 됩니다. 시간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우리가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저는 일은 여러 번 있었던,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새생명 축제, 전도 축제를 해가지고 전도 대상자에게 전도를 하는 데에, 이분이, 자기는 교회 가고 싶어 못 간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루 일당이 15만 원인데, 내가 일요일 날도 나는 가야 됩니다. 그런데, 나한테 오라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냐고, 우리 집이 여유도 없는데. 그래요? 알겠어요. 내가 15만 원 일당 내가 줄게요. 줄 테니까 거기는 8시간 일하죠? 여기 2시간만 오십시오. 이건 뭐 이치는 장사 안 하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시간을 사서라도 한다는. 왜요? 그 영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는 시간을 위해서 얼마든지 자신은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뭐든지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그럴 거잖아요. 이제요, 전도 대상자, 그 영혼이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투자해가지고 그 사람의 시간을 사기 위해서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래가지고 여러분 밥을 살 수 있잖아요. 살 거잖아요. 그런데 밥을 사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데, 밥을 2번 살 것 같으네요. 밥을 이게 이렇게 사가지고 밥을 먹는데, 여러분 밥만 먹으면 뭐 해요? 밥을 먹는데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생각하는데, 그 이야기만 하려고 하면 가슴이 두근두근해지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편안한데 그 이야기 하려는 거 막 체할 것 같은 거예요. 이 이야기 해버리면 이 사람이 나를 이거 이용하려고 교회 끌고 가려고 밥 사줬나,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사람하고 관계가 잘못되어지면 어떻게 하냐, 그동안 내가 정말 좋은 관계에 왔는데, 그래서 뭐 이러다 저러다가 그만 말을 못하고 밥만 먹고 왔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그 기회를 사라는 겁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밥을 먹고 있는지, 그 시간을 왜 샀는지, 그 시간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복음에 전하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를 상대할 때에 때로는요, 우리는 거기에 막 동화될 때가 있어요. 그냥 끌려다녀요. 내가 끌려다녀요.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지혜롭게 행해야 됩니다. 내가 잘 어울려줘야만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어울려주는데 끌려다니는 상태로 어울려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면 안 믿는 가족들이, 주일날 어디 좋은 데 가자고 하면 그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동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을 우리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으로 그들을 이끌어 와야 됩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자입니다. 이게 바로 그 믿지 않는 자들을 진짜 위하는 겁니다.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 맞아요. 믿지 않는 자들을 배척할 수 없어요.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어울려야 돼요. 그러나 그게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지 우리가 거기에 동화되어서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로 행하는 이 자세가 우리에게 철저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맛을 내는 은혜로운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맛을 내는 은혜로운 말. 만나가지고 한다는 말이 결국은 막 남 험담하고 상처 주고 이런 말을 하면요, 그 사람이 무슨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을 한마디 한마디 하더라도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어떻게 말을 저렇게 예쁘게 하냐? 어떻게 저렇게 말을 맛깔스럽게 하냐? 야, 참 귀하다. 이러한 것이 나와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생활에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요, 은혜 가운데서 행해야 됩니다. 말은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을 겉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도록 해요. 이 은혜로운 말이 내 입에 열 때마다 은혜로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말을 정말 듣고 싶겠죠. 그러면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겠죠. 야, 저분하고 말을 하면 왠지 마음이 편해. 어떻게 저렇게 맛깔스럽게 말을 하냐? 어떻게 말해도 저렇게 예쁘게 하냐?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은혜가 가득 차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모든 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하면요,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일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불신자들이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해요.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해요. 처지와 고민을 이야기할 때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것을 성령님께서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것마저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이요, 소금으로 고르게 한 같이 해야 됩니다. 소금은 맛을 내잖아요. 맛을 내요. 짠맛을 냅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라는 게요, 고르게 잘 그해야 되지, 아무리 맛을 낸다고 가지고 막 한 군데다가 막 몽땅 막 확 쳐놔버리면요, 이게 맛을 제대로 못 내요. 오히려 짜기만 해요. 말이 옳다고 맞다고 자꾸 막 퍼부어대면 안 돼요. 틀린 말은 하나도 아닌데 그 듣는 말 자체가 힘이 들어요. 틀린 말은 아닌데 하나도 뭔가 나한테는 좋게 여겨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맛이 고르게 나타난 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은요, 항상 그리하라는 겁니다. 전도할 때만 그러려고 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꼭 10월만 되면 저래.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7월에도 8월에도 4월에도 3월에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그러한 모습이 돼야 돼. 항상. 우리는 항상 그러한 모습으로 날마다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전도의 문이 안 열린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전도의 문이 막히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탓하면서 전도 안 하고 있는 거, 전도 실천하지 않는 게 나의 문제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때를 얻을 때도 있었고 못 얻을 때도 있어요. 항상 있었어요, 지금까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열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문을 여시는 분은 주님이시니까 주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환경과 조건을 탓하지 말고 그 환경 조건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지혜로 행하여서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은혜로운 말, 정말 소금으로 맛을 내는 고르게 하는 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